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다고 그러네요. 시청률도 많이 안 나오고 예전에 비해선.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 무더위가 좀 씻기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격, 양궁, 펜싱 이렇게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네티즌이 거기다 댓글 달았는데 칼, 총, 활,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민족에겐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아주 괜찮은 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 DNA 속에 이 전사의 피가 있기를, 전사의 유전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전투요? 다투는 거 말고요, 싸우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영적 전투, 말씀의 칼, 말씀의 창, 말씀의 활 가지고, 말씀의 총 가지고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늘 금메달 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올림픽 기간 중에 스포츠와 좀 관계된 말씀을 정했는데, 말씀 제목을 좀 고민했어요. 이걸 이제 한글로 해야 되는데 이 영어로 말씀 제목을 잡았거든요. 뭐라고 써 있죠? Why not us? 뭐 Why not US 이렇게 읽는 분은 없죠, 그죠? Why not us? 뭐 아주 간단한 영어예요. 영어와 관계된 우스갯소리가 참 많은데, 개구리가 한 주 미국 갔다 와서 자기 미국 갔다 온 거 자랑하려고 혀꼬부라진 소리 냈다는 거 아니에요? 소한테 소야 너 뭐 먹고 사니? 소가 나는 풀 먹고 산다 그랬더니 샐러드. 호랑아 넌 뭐 먹고 사니? 호랑이가 나는 고기 먹고 산다. 스테이크. 뱀을 만났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니 혀꼬부라진 개구리가 뱀에게도 뱀아 넌 뭐 먹고 사니? 그랬더니 그 뱀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는 너처럼 혀꼬부라진 소리 내는 개구리만 골라 잡아먹고 산다. 그랬더니 그 개구리가 했다는 말, 아따 형님 왜 그러셔? 네. 반응이 좋아서 하나 더 할까요? 강남의 아파트 11층에 사는 엄마가 아이 데리고 외출하는데 아이가 먼저 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열린 버튼 누르고, 엄마 엘리베이터 도착했어, 빨리 와 빨리.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타고 있었던 위층에서 내려온 주민이 있더라는 거죠. 엄마가 그 주민을 한번 이렇게 보더니 아이에게 이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주민이 아이에게 공중도덕을 가르치는구나 그랬더니 따라해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공중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라고 발음했다고. 여러분, 발음 좀 안 좋아도 괜찮고요, 억양 좀 달라도 괜찮아요. 다 알아들어요. 모국어가 아닌데 뭐 어떻게 네이티브처럼 해요. 필요하면 알아들어. 사장님 나빠요 그래도 다 우리 알아들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접하고 있는 Why not us? 이건 뭐 억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발음이 어떻게, 이거 관계없어요. 근데 뜻은 중요해요. 여러분, Why not? 이라고 하는 이 영어 두 단어로 이루어진 이 문장, 의문문이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Why not?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질문형 의문문의 뜻이 있다면 Why not? 되고 말고 왜 안 되겠어? 되지. Sure. 그 뜻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us를 갖다 붙인 거예요, 목적격으로. Why not us? 또는 Why not me?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아니고 내가 왜 안 되겠어? 나라고 왜 안 되겠어? Why not us? 우리라고 왜 안 되겠니?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주 강한 자신감, I can do it, we can do it 보다 뉘앙스와 어감상으로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인 게 Why not me? Why not us? 이거예요. 이 Why not us? 이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짧은 문장이 스포츠의 아주 중요한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최장 연구 프로젝트로 유명한 그랜트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윌리엄 그랜트라고 하는
독지가가 엄청난 고액을 기부해가지고 연구했어요.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에 대해서 연구해달라. 그래서 1938년도부터 하버드 대학이 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최장 프로젝트예요. 기가 막힌 프로젝트인데 원래 풀 네임은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이에요. 성인의 생애 발달에 관한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별명으로 많이 불러요. 그랜트 스터디로 사람 이름을 딴. 60년 동안 사람을 추적한 거예요. 누구를?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1938년도에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 268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랜덤으로 추첨해서 선발하지 않았어요. 선별했어요. 아주 우수한 사람들만 선별했어요. 여러분, 하버드가 어떤 대학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멀어서 안 갔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 아주 우수한 자원들 남학생 268명을 뽑아서 추적하는 거예요.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면담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60년이 지난 1998년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물론 그 60년이 지났으니까 80세 고령들이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겠죠. 놀라운 일이 밝혀져요. 그 268명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을 했더라. 각계 분야의 탑 올라가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이게 반드시 부자가 됐거나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서 성취를 이뤘거나 일가를 이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하기에 부족함이 없더라. 30%가. 40%는 약간 이걸 완전한 성공을 이뤘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쏘쏘. 그렇다고 실패한 삶은 아니에요. 40%가.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마지막 30%죠. 마지막 30%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기엔 너무 떨어져 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버드 대학의 수재들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수재들인데 그 가운데 30%나 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때로는 궤도에서 이탈한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엔 대단히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성공을 이룬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뭘까? 거기를 보니까 아주 원만하고 다양한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좋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공했더라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지금의 용어로 보면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 문제나 위기를 만났더라도 거기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걸 극복해내더라, 튀어오르더라. 그걸 이제 요즘 용어로 말하면 그게 resilience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연구의 대상이 됐던 268명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삶의 위기를 다 만났다 그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하거나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그냥 침잠에 들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말더라 그거죠. 회복 탄력성은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튀어오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고무공이 떨어졌다가 튀어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고무공인데 떨어져서 거기 그냥 있으면 고무공이 아닌 거죠. 그 유명한 괜찮아요 시리즈에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접시 깨뜨렸는데 괜찮아요. 이게 깨지니까 그릇이 튀면 공이요. 이게 그 유명한 충청도 스토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이 떨어졌는데 올라와야죠. 근데 이상하게 공인 것 같았는데 떨어져서 붙는 경우가 있더라. 올라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경우를 보고 연구한 그리고 만들어낸 용어가 resilience입니다. 회복 탄력성.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다. 문제를 만나도 다시 튀어오르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군에서 이거 연구했어요. 군에서 PTSD, 전장에서의 그 끔찍한 트라우마.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이상하게 살더라. 근데 보니까 튀어오르는 힘이 있더라.
그걸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회복 탄력성이 뭐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도 튀어오르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힘이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위기를 만났지만 그걸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는 힘, 그때 튀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랜트 연구에서 보니까 268명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눈여겨볼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좋은 대인관계, 인간관계들 뿐만 아니라 튀어오르는 힘, 극복하는 힘이 있더라. 물론 이게 종고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한 연구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의 힘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힘입니까? 그럼 반대로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밑바닥을 기인 사람들은 무엇 때문인가? 거기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모든 것은 다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공통분모를 추려보니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하버드 대학생인데 그 가운데서도 선별된 사람들인데 열등의식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있더래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향해 나는 왜 저만큼 재능이 없을까? 나는 왜 쟤만한 지성이 없을까? 지적 능력이 왜 쟤보다 못할까? 늘 상대방과 비교하고 자기가 가진 조건을 늘 상대방하고 비교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팍팍 밀어주지 못할까? 그런 열등의식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낮은 자존감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방해하고,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늘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요. 늘 히든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숨은 의도가 뭘까?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대인관계도 어려워지죠. 그 열등의식이 자기를 고립시킵니다.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부족할까? 나는 왜 안 될까? 그게 결국 병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 그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그 조건을, 실력을 발휘도 해보지 못하고 꺼져갔던 사람들, 그게 무려 30%나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본질상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의 왕자, 공주라니까요. 뿐만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언제든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향해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존감 잃어버리고 열등의식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들로서 자녀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될 수 없어, 늘 위축돼 있고 이걸 되뇌이는 자녀들 바라볼 때 마음 아프죠. 부모로서 힘들죠, 견디기가. 근데 자녀들이 객관적으로 볼 땐 뭐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늘 할 수 있어. 늘 자신감에 차 있고,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늘 할 수 있대요. 늘 걱정 없대요. 염려 없어. 염려 없어요. 끝까지 건 뭐 결과는 그리 썩 훌륭하지 않아. 그래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두 자녀 중에 누굴 택하시겠어요? 부모로서는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자녀, 그러다 가끔은 제가 뭘 가지고 저렇게 똥배짱인가, 그런 마음이면서도 속으로는 흐뭇하죠. 그래, 할 수 있다고 해보고 트라이 해봐라, 시도해봐라, 부딪혀봐라, 나가봐라 거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죠. 아니,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너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가슴을 쳤던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안악자손의 후예들, 어마어마한 거인의 후예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산성은 엄청난 요새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화력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신다고 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갑니다. 못 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그들에 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와 같다고 그럽니다. 메뚜기. 안악자손의 후예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하찮은 존재, 밟히는 존재, 메뚜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그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힌 고백. 맞습니다. 조건은 어렵습니다.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심을 분명하게 믿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기만 하면, 조건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만 하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멋지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외친 얘기가 아니고 정신승리가 아니고 분명하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쪼그라들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했던 10개 지파의 지도자들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열등의식,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손살에 치는 심리적 소극적인 상태, 절망적 상태가 다 어디로 갔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너무너무 멋진 고백, 선포가 나왔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 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겐 열등의식이 없었어요. 낮은 자존감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는 삶이요,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삶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서 주님께 할 수 있으시거든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딱 그 대목을 잘라서 그를 책망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조건절이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굽니까? 마가복음의 그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의 이 스토리, 빌립보서의 이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연결됩니다. Why not us? 하나 더 하자면 Why not me? 나라고 왜 안 되겠냐? 우리라고 왜 안 되겠냐?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더 강력한 메시지. 믿음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이 Why not us와 연결된 스포츠 스토리가 있어요. 미국은 스포츠 천국이죠. 메이저리그, 야구, NBA, 농구, 미식축구, 풋볼, NFL, 아이스하키 4대 리그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미국은 이 스포츠에 미친 나라예요. 보면 어린아이들서부터 하여튼 그 동네 작은 커뮤니티마다 되게 자원봉사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유소년 팀을 이끌면서 봉사하면서, 그러니까 그 저변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저도 이 스포츠를 특히 메이저리그 야구를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이에요. 이 팀과 관계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스턴 갈 일 있다가 반드시 펜웨이 파크에 가서 야구를 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서 그냥 축제더라고요. 축제. 그냥 막 바깥에 핫도그 구워가면서 패티 구워가면서 그냥 바베큐 연기가 그냥 쫙하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같이 와서 그 핫도그 먹어가면서 할아버지 때로부터 응원하는 3대째.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혼사를 맺을 때에도 혹시 보스턴 레드삭스 팀을 응원하는 남자가 사돈을 맺어야 되는데 뉴욕 양키스만 안 맺는다고 그래요. 뭐 그럴 정도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보스턴 레드삭스가 명문 구단이에요. 메이저리그 초기에 월드 시리즈를 5번이나 제패했던 월드 시리즈지만 그냥 미국의 야구 챔피언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아메리칸 리그하고 내셔널 리그 2개가 있고요. 여기서 챔피언이 되면 두 챔피언이 월드 시리즈를 붙는 거예요. 최강팀을 겨루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서 하면서 월드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게 불만이지만 뭐 미국의 야구가 전 세계 최고니까 그렇게 해요. 보스턴 레드삭스가 메이저리그 초창기에 늘 우승했습니다. 5번이나 우승했습니다. 명문 구단입니다. 근데 1920년도에 이 보스턴 레드삭스를 이끌고 있던 전설의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그런 스토리 보셨을 거예요. 베이브 루스가 타석에 들어서서 이렇게 야구 배트로 딱 저기를 지명하면 그쪽으로 홈런을 쳤다. 전설의 홈런 타자 아닙니까? 그 베이브 루스를 그만 앙숙이자 라이벌인 뉴욕 양키스에 현금 받고 팔아버려요. 트레이드를 해버려요. 그때 이 베이브 루스가 팔려가면서 보스턴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어요.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럴만 하잖아요. 간판 타자를, 팬들도 얼마나 반대하고 흥분했었나 몰라요. 그때 베이브 루스가 팔려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 간판 타자, 홈런 타자인 나를 상대팀 앙숙인 뉴욕 양키스에 팔은 보스턴 레드삭스는 앞으로 절대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독설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우승 문턱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잡았는데 놓치는 거예요. 다 왔어요. 이제 완전 우승한 거나 다름없어요. 유격수가 홈송구를 실패하기도 하고 에러를 하는 거죠. 빌 버크너라고 하는 일루수는 그 유명한 끝내기 알까기, 평범한 타구인데 그 알까는 바람에 그만 역전돼가지고 그러니까 7차전까지 이루어지는 월드 시리즈에서 4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전부 7차전 가서 꼬꾸라졌어요. 그것도 3번 다 이기고 4번 진 경우도 있고요. 연장 가가지고 3점 차로 이기고 있다가 4점 차 뒤집혀져서 진 적도 있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실수로 그 유능한 선수들이 알까기를 하거나 송구를 실패하거나, 그러니까 86년 동안 우승을 못하면서 팬들 사이에 만들어진 용어가 밤비노의 저주예요. 밤비노의 저주. 베이브 루스의 그 베이브의 이탈리식 발음이 밤비노거든요. 악이라는 뜻인데 그 베이브 루스가 여기 저주를 걸었다. 그래서 안 돼. 너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어이없이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나 구단 프런트 직원들이나 팬들이나 숙명적 패배주의에 갇힌 거죠. 이거 진짜 이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건가? 야, 우리에게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은 없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었어요. 팬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 저주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 찾아가겠어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점술가를 찾아가가지고 뭐 베이브 루스가 살았던 그 집 앞에 있는 그 윌리스 호수가에, 호수 안에 뭐 피아노가 빠져 있는데 그 피아노를 인양해야 저주를 풀 수 있다 그래서 또 팬들이 돈 모아가지고 크레인 사가지고 그거 막 피아노 인양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우리도 답답하면 찾아가가지고 점쟁이에게 부적 써달래서 뭐 팬티 안에 부적 붙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걸 그냥 온통 다 해보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다가 2004년 월드 시리즈 진출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는 올라갔어요.
누구랑 붙냐면 그 앙숙, 이 밤비노의 저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 양키스하고 붙습니다. 3번이나 져요. 이제 한 번 더 지면 끝이에요. 월드 시리즈는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또 끝나는 거예요. 그때 3차전까지 지고 4차전부터 시작할 때, 그때 보스턴 레드삭스의 선수나 프런트 직원들이나 팀 팬들이 한 마음으로 외쳤던, 아예 티셔츠에다가 새기고 나왔던 그 유명한 구호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Why not us? 우리는 왜 안 될까? 이게 아니고 우리라고 왜 안 되겠냐? 아니, 할 수 있어. 풀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야. 저주 두려워하지 마. 해낼 수 있어. 3차전까지 졌다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4차전부터 이기기 시작해요. 4차전, 5차전, 6차전, 7차전을 이깁니다. 아메리칸 시리즈 챔피언이 됩니다. 월드 시리즈에 올라갑니다. 2번이나 월드 시리즈에서도 졌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팀을 4연승으로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챔피언십 시리즈부터 8연승한 거예요. 그때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선수들이 더가웃에서 끊임없이 외쳤던, 아예 인쇄해가지고 티셔츠에 박아놓았던, 팬들도 끊임없이 외쳤던, 마치 주문과도 같은, 밤비노의 저주를 풀기 위해 외쳤던 주문과도 같은 그 구호가 Why not us였어요. Why not us?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라고 왜 안 되겠냐? 숙명적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자. 물론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어서 믿음에 근거해서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마음으로 그걸 외칠 때 여러분, 그들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오늘 Why not us? 라고 설교 제목 잡았는데, 제가 잡은 Why not us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Why not us가 아니라 마가복음의 Why not us, 빌립보서의 Why not us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의심하지 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단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열기 원하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숙명적 패배주의,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죠. 이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까? 우리 귀에 속삭이는 존재가 누굽니까?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될 수 없어. 누가 속삭이는 소리입니까?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 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듯이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사탄은 이 생각을 심으려고 합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될 수 없어, 네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자리 잡힐 때, 그래, 맞아,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 네 말이 맞아. 근데 내 힘 가지고 이기는 것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근거한 자신감, 자기 조건에 근거한 자신감, 자기 배경, 자기 능력, 자기 재능에 근거한 자신감,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높이 쳐주죠. 신념이 굳은 사람이라고, 확고한 자기 신념의 사람 박수 쳐주잖아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전부 찐따라고 생각하는 거 알고 계세요? 아이고, 저 의지박약한 존재들, 저거 늘 질질 짜고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좀 기댈 때 찾아가지고, 세상적 관점에서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정확하게 바꾸십시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사람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 누가 얘기한 거죠? 나폴레옹.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의인이었다고. 야, 적극적인 사람,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무리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하게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유한함을 인정하는 존재들. 인간의 능력엔 한계가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에겐 한계가 있고 조건으로 보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들.
여기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확고한 자기 신념에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적 관점에선 그렇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는 아주 미숙한 사람들, 자기들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에겐 유한함이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능력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간다. 지금 내가 내 능력으로 시도해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 믿음 가지고 시도한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성숙한 거죠. 여러분, 그 아들들이 주로 꼬맹이 5살, 6살 유치원 다닐 때 가끔 이불 깔아놓으면 아버지하고 레슬링 하자고 하는 아들이 있죠. 씨름하자, 레슬링 하자 막 이럴 때, 그때 어느 아버지가 갖다가 밧다리로 확 얻어놓고, 인마 넌 아직 나한테 안 돼 인마, 이런 아버지가 없죠. 대개 어떻게 합니까? 저주죠. 그때 아이가 아버지 배 위에 발을 얹어놓고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해요. 그때 그 아이는 아버지가 져준 걸 알까요? 지가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지가 이겼다고 생각해. 왜요? 미숙해서 그래. 아직 미숙해서. 이게 아버지가 나한테 져주는구나가 판단할 때쯤 되면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똑같은 생각이에요. 나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슈퍼맨이다. 슈퍼맨. 여기가 훌륭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미숙한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폴레옹하고 슈퍼맨 사이에 공통점을 아십니까? 망토를 두르고 있더라고요. 같이 망토를. 나는 슈퍼맨이다.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을 벗겨보면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한함과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사탄은 자꾸 와서 못한다,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 포기해라 속삭이지만, 아니, why not me? Why not us? 왜 나라고 안 되겠냐? 왜 우리라고 안 되겠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좋은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 우리 모두가 미숙함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재능, 능력, 배경, 학벌, 여러분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를요. 그거 의지하다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자신감, 우월감과는 다릅니다. 우월감은 교만한 마음이죠. 우월감은 사람을 허풍쟁이로 만들고 남들을 깔보게 하고, 우월감이 아니에요. 영적 자신감이에요. 나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겸손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삶.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때문에 나도 빛 보며 삽니다. 덕 보며 삽니다. 힘있게 삽니다. 그게 우리네 고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각자의 힘만 가지고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게 됩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지금 아픈데, 힘든데, 병들었다는데,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 속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 감사의 힘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셋째,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원수,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그 원수 같은 존재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된다는 거 아니에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힘으로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러니 여러분, Why not us? 이 문장은 완성된 문장이 아닌 거죠. 우리라고 왜 안 되겠냐? 할 수 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세 개의 영어 단어를 문장으로 박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Why not us? Why not me? 나라고 왜 안 되겠냐? 우리라고 왜 안 되겠냐?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 살기 빡빡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가끔 만나보면 밤비노의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숙명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메뚜기 콤플렉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일꾼들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메뚜기 콤플렉스 버려야 하고 숙명적 패배주의?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할 수 있다. Why not me? Why not me? Why not us? 왜 안 되겠어요? 할 수 있다고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 물론 여기에서의 감옥은 철창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의 느슨한 상태의 감옥이었죠. 1차 감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올 수 없는 2년간의 삶 속에 에베소에, 골로새에, 빌립보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옥중서신이에요. 에골빌빌 그렇게 외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난 늘 감사하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이 영어 문장이 잘 아로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Why not me? Why not us?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 아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낼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그 일,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넉넉히 감당해내고 해낼 겁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찾아내고 제한사항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때기처럼 언제나 결론은 Why not us? Why not me?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우리 속회가, 우리 선교회가, 우리 부서가 언제나 이 외침 속에, 마가복음의 외침, 빌립보서의 이 외침이 저 보스턴 레드삭스 선수들이 경험했던 그 성취를 뛰어넘는 더 훌륭한 성취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성취를 맛보며 사는 귀한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 그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에 근거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포, 그 선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서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다, 뭐든지 가능하다, 그 위대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